유다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되었던 신앙,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삶과 신앙 모두 무너진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기자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끝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1장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은 직선적이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마치 그것을 과외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은 처음과 끝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에 시작될 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절이에요. 왕국은 바벨론입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메대고 또 이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1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부터 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약 70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다니엘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다니엘까지 70년 동안 다니엘은 새 제국의 명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제국이 멸망할 때마다 숙청당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또 중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에게 생긴 것이죠. 그런 믿음 속에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기록해 내려간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의 운명과 성전에 있었던 집기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 주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2절은 주께서 하셨다 선언이죠. 그의 전 인생, 다니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삶에서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1절은 그것에 끝나지 않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도우셨어요. 그때는 몰랐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또 제국들의 명멸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은 여러분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자인 다니엘이 적어 내려가면서 마치 자기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3인칭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이 단순하게 적용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도 공부 잘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이에요. 바벨론 세상의 위대함, 거기엔 다신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점성술과 미신, 점을 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게 학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학문을 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학문으로부터, 과학으로부터, 이 세상 문화로부터 단절되고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으로 밀어넣으셨고 오히려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분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점치는 일에도 다니엘이 1등한 거예요. 그 다른 어떤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들보다도, 바벨론의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그러나 그 점치는 삶에 매몰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의 화려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탁월한 존재로 이끄셨어요. 세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거룩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바벨론에 던져졌을 땐 무척 두려웠겠죠.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거리며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1차 독자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전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세상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도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한 분을 붙잡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서 모두 이렇게 고백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어제 만나 주셨죠. 다니엘은 어제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아 여러분 7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시다.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어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 인생의 첫 모습이죠.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한 인생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다니엘이 고위공직자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니엘서의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나 내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인생 성공했네, 좋은 직장 얻었네, 최고가 되었네, 잘 살게 되었네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문자적으로까지 이해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상은 성경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기 쉬워요. 여러분, 문자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요, 풀무불에 불타 죽게 생겼어요. 황제가 위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 인생이 계속 잘 살게 되고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걸어간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라는 기복적인 이야기 또는 기계적인 성경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다니엘에 대한 오해는 다니엘 신앙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하나도 타협 없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해합니다.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쫓아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은 언제나 부담이 되죠. 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기계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걸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신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겉모습으로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목적에서만 지키는 진심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렵네, 부담 때문에 우린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신앙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 음식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마음을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세웠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해석할 때 왕의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았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타협 없던 신앙생활의 결단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채소를 먹었어요. 바벨론 궁전에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던 제물, 음식이 있었을까요? 채소를 포함해서 모든 음식이 사실은 우상과 관련 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어서 먹지 않았다는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채소만 먹으면서 그 평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파악해 보면 3년, 즉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받았던 기간 동안만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해석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신 것이 100% 타협 없는 신앙이었다면 다니엘은 주어진 모든 환경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없고 바벨론에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외에 3가지 다른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잡아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또 이 바벨론의 전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엘리트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엔 바벨론식 가치관, 문화, 신앙 다 들어있겠죠. 그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그 교육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죠. 원수 나라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언제나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되라고 했어요. 다니엘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름도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에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이 3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뭐만 거절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걸고서 순교하듯이 모든 불신앙이나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지 않은 채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건데 유다 나라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지 말고 그 땅에서 결혼하고 그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알지 못하고선, 그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평화를 이룰 수 없겠죠.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한 사람들, 이웃의 문제들을 내 문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희생시키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의 가치예요. 그 가치에 장점이 있다면 장점, 단점이 있다면 단점. 내가 이곳에서 살지만, 그것을 배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어.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난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네 가지 중에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는 이 땅에 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타협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궁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 특권층이 되는 것이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근데 그 삶에 빠지지 않도록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교하거나 그냥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네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큼은 제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큼은 붙잡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바벨론의 삶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사인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작은 신앙의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는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바로 그 벨의 아들, 벨의 추종자라는 것이. 이름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은 벨의 추종자라고 바뀌었지만 아시죠?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껍데기는 바벨론 것으로 바뀌어 있지만 제 속사람은, 중심은, 기준은, 가치는, 삶의 양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으로서 한 가지 작은 결심을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또 살이 찌고 윤택하고 체력도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모습도 열심히 살았을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니까 어둠 가운데도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음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나온 모교에 저를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목회하다가 좌절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비전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고 고난 가운데도 웃음 짓게 하고 또 자부심도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또 제일 교육을 잘 가리키는 스승들 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특별히 훈련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해요. 제 목회의 모든 바탕에는 그래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어려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새 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빛나는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척박한 땅에 있어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삶, 요셉이 증명하고 다니엘이 증명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묵상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벨론 왕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은, 다니엘의 삶의 시작은,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결심. 그럼 네 가지라면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냥 부담스러워서 멈춰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명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 오늘 저의 표현으로는 작은 결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야, 완벽한 것 100점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작은 시도와 결심이면 충분해. 어려워서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줄 거야.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걸, 나를 인정한다는 걸, 내 주권을 따라 살아간다는 너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돼.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시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며 다음의 결심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오늘 바로 그런 작은 결심, 작은 시도,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작은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며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다면 그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도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까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면, 또 다른 다니엘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 양육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큰 은혜로 가득할까요? 더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밀어줄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세계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공부와 시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와 새 창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멈춰 있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시작은 여러분 4가지 중에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셨습니다. 주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작은 결심을 보여드리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